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지금은 낮입니까 밤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가 낮입니까 밤입니까? 세 사람만 낮인 것 같습니다.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어느 한 학생이 지척에 있는 집을 바라보고 저 집이 내 집인지 이웃의 집인지 구분을 할 수 있으면 그때 낮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랍비는 듣고서 그것이 정확한 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또 한 제자가 얘기하기를 들판에서 양떼를 봤는데 그 양떼가 내 양떼인지 이웃의 양떼인지 그것을 분간할 수 있으면 그때 낮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것도 정확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얘기하기를 들판에 꽃이 피었는데 그 꽃에 대해서 그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그 색깔의 차이를 알게 되면 그때 낮입니다 얘기하니까 이 랍비는 대답하기를 너희들이 구분과 분간 그리고 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계성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낮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밤에서 낮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동이 터서 일하고 시작하니 낮이 아니고 또 해가 졌기 때문에 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시점은 바로 너희 옆에 있는 지체들, 너희 형제로 너희 자매로 볼 때 서로 묶여져 있으므로 너희가 마음에 빛이 들어와서 서로를 사랑할 때 그때 낮입니다. 해가 떠서 낮이 아니라 육신으로 분간하고 이해해서 낮이 아니라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올 때 그때 밤에서 낮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구분과 분간과 차이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눈이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빛이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분간, 구분, 분별력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눈이 가려져서 내 주위의 이웃과 형제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에 많은 일상의 삶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혼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뒤죽박죽된 세상입니다. 괴테의 파우스트에 보면은 그 파우스트가 자기의 곰팡내 나는 서재에서 뛰쳐나올 때 세상은 뒤죽박죽 되어 있었다 말을 하게 됩니다. 뒤죽박죽 분간이 될 수 없는, 구분과 차이와 분간이 모르는 분별력을 잃어가는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새 코로나19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중요한 일이 뭔지 급한 일이 뭔지 분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한 일이라는 것은 마스크 쓴 일이 참 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은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종식이 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일은 하지 않고 급한 일에만 신경 쓰며 그것이 중요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뒤죽박죽돼 버리고 혼돈이 돼 버리고 거기에는 분간과 구분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뒤죽박죽이 되고 혼돈이 되어버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그 사회적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라고 하는 말처럼 들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를 우리는 둘 때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우리가 이 시간에 더욱더 코로나19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게 하시고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달아 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오히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나가게 되고 사회적 거리는 오히려 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가까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활동과 모임에는 적용차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예배의 자리에서 사회적 거리를 갖다가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야 되고 그 거리를 우리가 밀접하게 가져야 되지만 이미 하나님과의 거리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에 대한 혼돈과 무질서와 또 뒤죽박죽 되어버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낮인지 밤인지 구분되지 못한 뒤죽박죽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의 길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러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이 18절 참 좋아하는 것은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우리가 이제 광명으로 가잖아요. 광명에 이르. 물론 우리가 이 재미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다 그랬어요. 근데 악인은 그 인생길을 가는데 꼬이고 넘어지고 자꾸 뭐가 안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넘어지면 넘어짐의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뭐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어두움에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그렇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췄을 때 우리는 낮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혼돈과 무질서와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갔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세상 사람들을 이 어둠에 가둬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무지와 또한 두려움과 고통을 이용하고 죄책감을 사용하여서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딱 3주간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안타깝게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3주 반 더 머무를 수도 있었지만, 왜냐하면 이 바울과 그 일행을 시기했던 유대인과 그 유대인이 동원한 불량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 바울이 하는 모든 일들을 방해를 하기 시작하고 또 그가 세상을 소동케 하는 자라고 고소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가정에 무단으로 침입을 해서
거기에 바울을 잡아내고자 했지만 없어서 이 야손을 그 읍장에게 고소 고발을 해서 이 사람도 세상을 소동케 하는 자고 황제 가이사의 모반을 하는 사람이라 하여서 그를 가둬놨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석금을 받고서 풀려난 사건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쯤 되니까 이 바울을 아끼던 사람들이 바울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몰래 빼내어서 배를 태워서 그 건너편 한 340km가 되는 아테네로 보내게 됩니다. 이 바울은 아테네에서 있다가 고린도까지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파송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 바울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3주밖에 거기에서 머물지 못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의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고 참 건전하게 잘 부흥하고 있더라는 것을 소식을 듣고 그 바울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종말에 관하여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더라는 얘기를 듣고서 바로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쓴 편지가 바로 그래서 데살로니가 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 참으로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또 직장에서도 잘 나가고 아이들도 잘 나가고 그러면 세상에 빨리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하는 일마다 꼬여 힘들어, 거기에다가 질병까지 얻고 애들도 너무 속삭여. 그러면은 여러분, 빨리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예, 그렇게 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이나 누구나 다 똑같아. 여러분, 힘들면 빨리 종말이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죠? 빨리 세상 뒤집어져 가지고요,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정말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깨어서 분별하여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준비하는 신앙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이거는요, 신앙이라기보다도요, 도피하는 삶이에요. 자기가 현실에서 도피는 절대로 신앙이 될 수도 없고, 도피는 또 다른 도피를 불러일으키고 그 도피로 말미암아 발목 잡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불행한 인생입니다. 불행한 인생. 도피하지 마세요. 모든 문제는요, 정면으로 여러분들 부딪혀야 됩니다. 정면으로 부딪혀면요, 이 세상의 문제, 우리가 신앙 갖고 나갈 때 별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냐,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아멘. 이게 무슨 의미냐? 시기에, 종말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아예 단호하게 잘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주님이 다시 오는 것, 그것은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이 오시는 것은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라고 묻는 것은 마치 도적이 몇 시에 올 거예요? 이거 묻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언제 오시냐,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낮인가? 여러분들은 오늘 낮에 있습니까? 밤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너희는 다 어떤 자라고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네, 깨어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그 공부를 할 때 항상 얘기해요.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차려.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은 낮인가 밤인가? 지금 낮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기 위해 낮의 삶을 살아가 분별력 있고 구분할 수 있는, 차이를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낮과 같은 삶, 영적인 낮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이미 낮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둑같이 임한다.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여러분, 도둑이 밤에 임합니까? 낮에 임합니까? 틀렸어요, 여러분. 도둑은 사람 없을 때, 잘 때 임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돼요. 도둑은요, 그 밤에 잘 때도요, 사람들이 다 자고 불이 꺼져 있고 아무도 그 기척이 없을 때 망까지 보고요. 여러분들, 도둑이 망까지 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도둑 맞은 사람은 도둑 맞을 때 그것을 알아차릴까요? 도둑을 다 맞은 다음에 알까요? 도둑을 다 맞은 다음에 알죠. 바보 같은 질문만 오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도둑 다 맞은 다음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둑은 자기 걸 다 훔치고 도둑질하고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은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씀이, 오늘 이 세상이 바로 이와 같이 다 잠들었을 때, 이 세상의 욕망으로 잠들었을 때, 죄악에 잠들었을 때, 깨어있지 못하고 다 잠들 때까지 예수님께서 망보시다가 그때 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잠들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오신다 하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낮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밤에 있는 자들에게 오신다고 하는 것,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밤에 있는 자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비유가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그 비유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어요. 또 옥토밭과 가시밭과 길가의 밭과 돌짝밭에 대한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의 중심에는 뭐냐? 가라지와 알곡이 걸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밭에도 옥토밭과 그 밖의 밭이 갈라지는 거예요.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비유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해서 나중에 다시 물어봤어요. 다시 물어봤을 때 마태복음 13장 39절부터 43절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해 줍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이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되리라. 그때의 의인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 말세 때에 어떻게 된다? 가라지를 뿌린 것은 원수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그 추수 때 천사들이 와서 가라지는 거두고 불에 사르고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는 거예요. 알곡은 곡간에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오셔서 이 알곡과 가라지를 여러분들 갈라놓고 이것을 걸러낸다는 거예요. 옥토밭인지 길가밭인지 이거 그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걸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쭉정이는요, 이게 풀무불에 던져져 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라지도 자라고 알곡도 같이 자랍니다. 그런데요, 가라지가 잘 자라요. 가라지가 빛깔도 좋습니다. 가라지가 더 크게 자랍니다. 자라면서 알곡을 갖다가 참 구박하고요,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잘 나가요, 싱싱해요, 멋있어 보여요. 또한 이 사람네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박을 해요, 핍박을 가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요, 여러분, 이 가라지와 알곡의 차이는 뭐냐? 알곡은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가라지는 멋있게 아주 자라났지만 결국 쭉정이야, 쭉정이. 그것은 가는 곳은 뻔한 곳이, 그것은 불구덩이에 던져져 가지고 버려지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은 낮에 자녀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에 있는 자녀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쭉정이를 걸러내기 위해서, 가시밭과 같은 사람, 돌짝밭과 같은 사람, 이 길과 같은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3절에 이렇게 걸러내기 위해서 그 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공동번역 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태평세월을 노래하고 있을 때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해산할 여자에게 닥치는 진통과 같아서 결코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태평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요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아쉬울 게 없는데 먹고 싶은 거 먹고 누릴 거 누리고 세상 구경할 거 다 구경하는데 왜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가슴치고 울면서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냐? 참 평안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이 세상 사람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노아 시대 때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이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임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날 때 노아가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이 죄 짓지 말라, 죄악 짓지 말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갖다가 하루 이틀 했습니까? 한 달 두 달 했습니까? 1, 2년 했습니까? 100년이 넘게 했어요. 120년을 했어요. 120년을 한들 태평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뭘 깨닫겠느냐는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도 듣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심판이 내리고 물이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해요. 마지막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 어둠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도적같이 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 이 낮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오시는 게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내는 일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형제들의 낮에 있는 사람들은 그날이 도둑같이 임합니까? 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어둠에 있지 않기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든지
그 삶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언제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은 낮인가 밤인가? 여러분들의 신앙은 낮인가 밤인가? 내 영혼은 지금 낮에 있는가 밤에 있는가? 내 신앙의 분별력 없이 살아가면 밤과 같은 세상에 사는 것이요 어둠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아멘.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두움의 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밤과 취하는 것과 똑같이 바울은 비교하고 있고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마시는 사람들도 밤에 마시고 취합니다. 밤에 자는 것과 영혼이 이 밤에 자는, 밤에 물들어 있는 이 사람들과 취한 사람들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인생, 낮에 술 취한 인생, 밤에 술 취한 인생, 새벽에 술 취한 인생, 여러분들 다르습니까? 달라요? 다르다고? 그래요, 같아요. 낮에 술 취하나 밤에 술 취하나 새벽에 술 취하나 해장술을 먹고 취하나 똑같아. 술 취하면요 밤낮이 그 사람들은 똑같아. 그건 뭘 의미하느냐? 구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어두움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인생이 분간이 되질 않아. 혼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은 낮인지 밤인지 상관없이 뒤죽박죽 돼버린 인생, 어두움에 있는 인생이라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막 닫히려고 그럴 때 어떤 젊은이가, 그냥 어떤 남자가 막 삐짓고 들어와서 해서 탔어요. 근데 어디서 술을 먹었는지 그냥 술 냄새가 풀풀풀. 그러니까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술 냄새가 나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혼잡하게 거기 타고 있는데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불쾌하잖아요. 그런데 이 술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알지요, 냄새가 나니까. 거기다가 눈까지 풀렸어. 그런데다가 흔들흔들거리기. 그러니까 자기가, 남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술 먹었다는 것이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불쾌하다는 생각을 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뜨거우니까 그냥 정신 차리려고 앞면을 바라보고, 그런데도 흔들림, 눈동자는 풀려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남들의 시선이 따가우니까 그때 정신 차려가면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제가 오늘 여기 회의에 여러분들을 소집한 이유는, 그러면서 얘기해요.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이게 뭐 회의도 아닌데 회의 자리인 줄 알고, 자기가 정신 차렸다고 생각하는 게 회의 자리인 줄 알고 그렇게 말하더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술 취한 사람들, 뭔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침에 술이 깨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지난날에 한 생각을 말한 것을 생각하며 부끄러워가지고 껄껄 웃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술 취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깨달으면 술이 깬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오늘도 내 인생에서 어둠에 있으면 깨닫지 못해. 그러면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지난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지난 날이 부끄러운 인생이었던가, 그것이 깨닫게 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영혼이 깨어서 낮과 같이 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이 세상에 취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무슨 말을 듣고 살았습니까? 성경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깨어 있으세요. 또 기도하세요. 어렵습니까? 주님 앞에 앞으로. 이런 얘기 별로 안 들었어요.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너 공부해야지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대학교 가야지 좋은 회사 제가 돈 벌고, 그래서 너 그 잘 사는 거야.
남들은 야 돈 벌어가지고 좋은 취직 자리에 들어갔대더라. 누구는 야 그래서 좋은 집에 취직 갔더라. 야 좋은 집에 살더라. 야 좋은 집에 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돈 벌어야지. 돈 벌어. 여러분, 나도 모르게요, 세상의 욕망에 대한 교육은 뼛속 깊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밤에 취해 있다고는 사실을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에 관해서 우리는 집착하면서 살아와요. 욕망에 취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욕망은 실체도 아니고 단지 취하여 있는 거예요. 욕망 앞에는 분별력도 사라지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욕망을 통해서 우리를 잡고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돈 갖고 뭐 하려고 그래? 야, 돈 손해봐. 그거 잘못하다가 너 저 돈 다 날린다. 그거 하지 마. 뭐 주님 앞에 낸다고? 야, 그 돈 갖고 야, 그것도 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야. 사단은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돈 갖고 우리 시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둠에 있는지 낮에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봐요. 이 여기에 나와서 멀쩡히 앉아 있다고 해서 낮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밤에 있는지 낮에 있는지 그것을 알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마시는 술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취하지 말라. 욕망에 취하지 말라. 이 세상의 사상과 물질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내 영을 새롭게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낮에 속한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여라. 우리 낮에 속한 사람은요,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여라. 이 호신경이라는 것이 뭐냐? 옛날 그 전투에 나갈 때에 그 군사들이 그 갑옷을 입고요, 맨 마지막에 그 갑옷 위에다가 채우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호신경, 다시 말하자면 이 심장을 지키, 사람이 이 심장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창으로 심장을 뚫으면요 즉사하는 거예요. 칼로 뚫으면 즉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심장을 보호하는 둥그런 이 쇠판을 갖다가 이걸 달고 이것을 묶고서 나갔다는 거예요. 이 둥그란 거,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뭐냐? 사랑, 믿음, 또한 우리의 머리, 이 모든 중요한 것을 보호하는 건 구원의 소망.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채웠느냐? 낮에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이 뚫렸어요. 이미 그 영혼 죽은 거예요. 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8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어둠에 있다고 하는, 그 눈이 이미 멀어서 어디로 갈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를 미워한다고 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옆에 형제,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가까이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속에 참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 두 말씀을 보면요, 착함과 진실함과 또 의로움이라는 것이 참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 나는 사랑과 믿음을 갖고 오늘 깨어 있는가 하는, 그것의 밑바탕이 내가 구원받은 기쁨을 갖고 사랑과 믿음으로 깨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세 종류의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나는 노래를 좋아해서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가수가 돼 노래를 불러. 나는 예술가처럼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나는 문학가처럼 책을 쓰고 싶어요. 나는 참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 엔터테이너가 되고 싶어요. 뭐 이런 많은 소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행복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한 사람이 대표로 대답했어요.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 내가 이것은 내 능력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요리를 하면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요리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청소하는 거 할 수 있어요. 뭐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은 스트레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날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 그렇다면 마지막에요, 내가 싫어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일이지만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신앙인의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한 사람인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그 일을 해내야만 한다면 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사람들이더라고요. 성경은 또한 그런 일을 하라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싶습니까? 그래요. 솔직하게 얼마나 좋아. 하기 싫어요. 내 원수를 만나? 아이고, 정말 귀싸대기나 때리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하기 싫어요. 근데 그걸 해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분명히 내 생각으로는 이거 순종하기 싫어요. 순종하라 근데 순종하기 싫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고 싶습니까? 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걸 순종해. 해내야 돼. 여러분, 속에 막 부글부글 끓어. 그냥 확 끓는데 인내하시오. 여러분, 인내하고 싶습니까? 싫어요. 근데 인내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이게 신앙이야, 여러분. 낮에 산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을 갖다가 사랑과 믿음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 나갔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 애굽에 가서 정처 없이 헤롯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있어야만 됐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향 떠나고 직업 떠나고 거기에서 돈벌이하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곳에서 있어야만 했었어요. 근데 묵묵히 해 나갔어. 보니까 거기에서 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 집에 이렇게 방문을 했대요.
그 선교사님이 어렵게 선교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의 자녀가 무려 8명이라는 거예요. 야, 그걸 보고서 이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야, 아니 저 아들을 그렇게 애들 많이 낳아가지고 어떻게 그 애들을 그 어려운 선교지에서 기르려고 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뭔가 뒤통수를 갖다가 방맹이로 딱 얻어맞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얻어맞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깨달음인지 그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 야, 너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자녀를 짐이라고 생각하냐?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기 싫어. 그 짐이야. 힘들어. 벗어버리고 싶어. 근데 하나님의 그게 축복이야. 축복이야. 여러분, 그걸 생각해. 여러분, 그거 축복이야. 여러분, 생각해. 짐이라고 생각해.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요? 짐 같아. 근데 축복이.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을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요.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짐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 짐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 밤에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밤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짐스럽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난 것이 원망스럽습니까? 코로나19가 여러분들 원망스럽습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사랑과 믿음으로 소화시켜 나가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싫은 일이지만 사랑과 믿음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소망을 갖고 그 일을 해 나갈 때 나는 나자와 같이 사는 사람이요, 나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그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기 싫어. 내 욕망과 욕구에 취해 있어. 내 좋은 것만 하려고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래. 어느새 나는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는 주님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우리만 깨달으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행을 단체로 가다 보면요, 그 여행에서 피곤해가지고 낙오자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낙오자를 깨워요. 일으켜줘요. 먹여줘요. 힘내라고 어깨도 주물러줘요. 아, 가방이 무거우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행을 마쳤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행을 마친 사람은요, 여러분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먹어서 그 여행이 기쁘고 즐거울까요? 아니면 그런 사람 만나서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그런 사람 만나서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여기에는 낙오자도 있고 힘든 자도 있고 어려운 자도 있어요. 형제와 자매가 있어요. 그럴 때 그 형제 자매들을 일깨워. 내가 대신 해줄게. 기도해줄게. 일으켜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어깨 주물러주고 힘내라 그러고 막 그렇게 했을 때 그 인생길 마지막에 주님의 나라에 임했을 때 지난 인생길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의 성경에도 위대한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나 요셉과 같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정말 다 하고 싶지 아니한 거,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해냈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형제들에게 팔렸어요. 사람들에게 미치광이라고 취급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일을 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낙과 같이 살잖아요. 낙과 같이 살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오늘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혼돈 속에 있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낮인가 밤인가 점검하고
오늘도 낮에 속한 형제답게 자매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서로 권면하여 깨어서 덕을 세워나갈 때 함께 영적으로 깨어있는 낮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